네,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세기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성장을 경험하면서 좋은 면들도 많이 있지만 어두운 그림자도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관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면 처음에는 나 중심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것이 점점 이웃으로 또 넓혀지고 지경이 넓어져서 세계로 이렇게 신앙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성장해가고 넓어져야 정상인데 신앙 연수가 깊어짐에도 한국교회 신자들의 신앙관은 오히려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탐욕적이 되는 그렇게 점점 더 껍질이 견고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믿는 것은 내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풍성해지고 돈이 많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그것이 그렇게 강조가 되고 그게 진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인식되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 가르치심을 거역하고 대놓고 외면하고 그래서 이웃의 불평과 원망과 이런 문제들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무조건 교세 늘리기와 건물 키우기 그리고 타종교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에 몰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잘못된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잘못된 이 뿌리에는 자기중심적인 신앙관이 깊이 뿌리 박혀 있더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편협하고 이기적인 신앙관의 찌들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의 민낯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은 한국교회의 그 적나라한 민낯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한국교회의 수치스러운 민낯을 다 벌거벗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저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이웃을 외면하고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이웃에게 피해를 끼쳐도 상관이 없고 교회가 유지되는 것을 위해서는 주변이 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균형 감각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있는 한국교회의 민낯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이나 전염병 같은 상황 속에서 신자들을 보호하고 신자들을 돌보는 것은 물론이지만 동시대의 주변의 이웃에게 사회에 모든 사람들의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세계 교회 역사를 보면 그게 나와요. 기독교인들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세상에 나가 소금이 되었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몸뚱이 깨뚫어가면서 세상에 빛이 되었어요. 이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자랑할 만한 가장 고귀한 전통이고 가치예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디즈니를 수년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CEO 로버트 앨런 아이거라고 하는 이분이 그 이사장이고 총재신데 이분이 그 자서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비전과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종종 아주 작고 치사한 일에 목숨을 건다. 그러나 큰 그림이 엉망진창이라면 작은 것들은 어차피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로버트 아이거의 이 이야기가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저 이분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 망치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복잡하고 판단이 힘들수록 큰 그림을 봐야 된다. 큰 그림은.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떤 큰 그림을 보고 있나요? 오늘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의 주장이 큰 그림이 없어요. 무조건 전체 교회가 망가지든 망쳐지든 상관이 없고 교회가 이웃에게 욕을 먹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만 생존하면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막 이웃을 향해서 함부로 하고 이웃을 향해 아랑곳하지 않았던 그 교회의 그런 내로남불적인 폭력적인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지금도 강조하고 외치고, 그것을 가지고 유튜브를 가지고 돈 벌어먹고 그러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런 이기적이고 편협증적인 증상에 빠져가지고 전체적인 교회의 그림, 큰 그림, 선교적인 그림, 하나님 나라의 그림, 이 엄청난 고귀한 그림을 다 망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신학적인 대주제에 맞춰서 이 시대 속에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동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저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 선교 신학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과 시각에서 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나 사회는 어찌되든 교회 사회에 욕을 먹든 말든 상관없고 우리들끼리만, 자기들끼리만 구석쟁이 모여가지고 예배가 생명이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외친들, 그 외침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외침일까? 이게 과연 큰 그림일까? 이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의 외침일 수밖에 없는, 물론 개교의 생존과 예배는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 그래서 개교의 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 절대 아닌 거 아실 거예요. 당연히 중요해요. 말 안 해도 중요해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역사를 보면 성령님께서 때때로 신앙인들을 건물이 아닌 밖으로 내모으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다 내어 쫓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전도에 열을 올리지 않았대요. 맞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현대교회처럼 찌라시를 들고 역전으로 이렇게 전철 출구로 그렇게 막 나가고 막 뒤를 두르고 그렇게 외치고 전철도 외치고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전도에 열심히 내지 않아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엄청난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그 발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이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안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이웃 사람들에게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전도다. 이거의 영향력이고,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됐고 건강한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다는 거예요. 신뢰를. 왜 이렇게 많이 조시나요? 이 라이브로 나갑니다. 네, 네, 졸리기도 하죠.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그리스도교로 회심하는 일은 비이성적 결단이 아니라 이성적 귀결이었다. 우리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막 모여서 열광적으로 기도가 막 밖에 나가서 막 지라시를 뿌리고 막 예수님 믿으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막 이렇게 그러고 막 강제로 공포를 불어넣고 흥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전도가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비이성적인 결단이 아니라 이성적인 귀결이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똑똑하게 생각해 볼 때, 아, 이게 맞아. 예수 믿는 게 맞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 저들처럼 살아가는 게 옳은 일이야.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를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목회자들이 초대교회 그러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막 이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것만 달달달달달달 거리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전도자들이 전도했던 행정만을 막 가지고 그러니까 평신도들의 삶과 평신도들의 그 교회와 그 교회의 내용과 그들의 삶의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해보고 해보고 해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은 뭐라고요? 주변 사람들의 감동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똑똑한 사고방식으로 볼 때 그래, 예수 믿는 것은 옳은 일이야,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삶의 모습이 매력적이었고 충분히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에 강력한 충격을 주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굳이 복음의 내용을 몰라도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요. 교회가 오늘날 사회를 향해서 정죄하고 막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날리고 이런 잘못된 태도 버리고 이 시대를 책임지는 선지자의 영성과 사랑의 가슴을 회복해야 돼요.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금 마땅히 짊어지려는 그러한 십자가의 영성과 자세를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존재 이유가. 그러니까 리더십의 핵심 중 하나는 뭐예요? 책임의식을 갖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리더라고요? 그럼 책임의식 가져야죠. 왜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어. 잘못된 거죠. 큰 소리만 치면 됩니까, 교회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대상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베드로전 4장 7절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래요.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에요. 세상을 향해 심판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하고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자기들의 신앙을 반성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신앙의 모습의 행태가 어떤지도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외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받고 지옥 간다고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외치면 사람들의 마음은 시원할 수 있어요. 설교자의 마음도 후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설교는요, 무조건 세상을 적대시하고 자기는 옳은 줄로 알고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그런 교만과 착각에 빠지는 균형이 깨진 병든 신앙 환자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속에,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자꾸 세상을 향해 정죄하고 자꾸 밖을 향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전철역을 가봐라, 뭐 식당을 가봐라, 그런데 왜 교회만 핍박하냐,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자꾸 그러면서 자꾸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감염자가 나오고 그러면 교회 숫자가 얼마인데 확률적으로 보면 교회가 얼마 안 되는 거다고 막 이러면서 변명하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창피하게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정없이 감염이 걸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교회가 감염이 걸려서 나자빠질 수밖에 없고 왜 이런 일들이 선교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바른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의 선포, 예언자들의 사회를 향한 책망, 그것을 그랬으니까 우리도 세상을 향해 책망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들의 메시지는 신약의 교회의 강단에서 외쳐지는 성도를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빛으로 부르셨고 소금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로 이 세상을 책임질 책임자로서, 그런 장자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해도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알고 이런 역할을, 이런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의 민낯이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두 다리 뻗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잘못됐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 가야 된다. 이게 먼저다. 이게 먼저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만한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야기예요. 그들이 왜 버림받았을까?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자기들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버림받았다. 이 모습이 오늘 누구의 모습일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감람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감람나무 비유가 설명하는 내용은 대강 그런 거예요. 참 감람나무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상징하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원래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좋은 믿음을 이렇게 물려받은 참 감람나무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신앙의 내용을 물려받지 않고 껍데기만 붙잡았어. 껍데기만. 그래서 율법의 의형만 강조하고 형식만 강조하고 율법의 핵심인 내용은 다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율법을 범한 죄인으로 몰아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대가로 그들이 그 결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잘라져 버린 참 감람나무의 뿌리가 누구냐?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감람나무의 뿌리인 까닭에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 받아서 구원받은 존재가 누구냐? 우리들이다. 이방인들 우리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원예법으로 말하면 이게 좀 거꾸로 돼서 바뀌었어요. 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돌 감람나무 뿌리에다가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고지를 해서 이렇게 세워야 접을 붙여야 그래야 참 감람나무가 달리는 게 원예법상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원예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본질을 봐야 돼. 여기에다 영적인 해석을 붙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무식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 이방인이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쭉쭉 빨아들여서 그래서 참 돌 감람나무의 본질을 벗어버리고 참 감람나무 된 자들이 누구다? 구원받은 이방인들 우리들이다. 그렇게 이게 본문의 이 핵심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냐? 참 감람나무였던 자들이 버림받고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 사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첫째는 뭐냐 하면 겸손하라는 게 겸손하라. 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참 감람나무였던 하나님의 원래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면 찍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돌 감람나무의 존재인 너희들이야 오죽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뿌리가 이방인이요 귀신을 쫓던 자들이고 돌 감람나무야. 단군의 조상요. 단군이 뭐예요? 무당 아니요? 무당이 단군이잖아. 무당을 조상을. 그래서 요즘에 무당들이 굉장히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무슨 동자보살 무슨 이런 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살들이 나와서 설치고요. 별의별 해괴망측한 일이 다 일어나서 이게 뿌리가 자꾸 이 뿌리로 가는 거예요. 무당의 뿌리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믿어서 그래. 엉터리를 믿어서 그래요. 아, 왜 이렇게 속이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속이 터져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이 전적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랑해봤자 귀신의 역사 자랑할 수밖에 없고 미신의 역사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 아니요? 그렇게 정말로 구원에서 절대 멀어진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접붙이셔서 생명의 나무 되게 하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하라. 여러분 오늘 교회 겸손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왜 욕먹어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욕먹을 짓을 해놓고도 자꾸 큰 소리를 쳐요. 욕먹을 짓을 해놓고도. 그러면 안 돼. 겸손해야 돼. 그 다음에 조심하라.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경고하세요. 하나님이 유대인들 이스라엘도 끊어버리셨다면 돌감람나무에서 은혜 받은 너희들은 잘난 줄 아냐?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할 때 겸손하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증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지자랑에 취해 있는지 몰라. 우리 성도님들도 중에도 보면 그래요. 막 간증한다는 결국은 지자랑만 하고 있어.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막 그냥 딸딸딸딸 외운 거 가지고 전도폭발 사형리 브리지 전도법 이런 거 가지고 무슨 막 이렇게 이 원리를 가지고 몇 가지 원리를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그리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으면 그리고 영접기도 시켜놓고 구원받았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록하고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리고 딸딸딸 그리고 막 다니면서 그냥 아무 짓이나 다 하면서도 그러다가도 구원받았냐 그러면 나 구원받았는데 이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쉽고 값싼 은혜가 아니다. 한국교회가 큰 착각에 빠진 게 뭐냐면 구원을 너무 값싸게 가르쳤어. 그렇게 딸딸딸딸딸 그게 구원이다. 그리고 삶은 엉망이야. 삶의 고백도 없어. 삶의 내용도 엉망진창이야.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늘 뭘 말씀하세요? 삶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앙은 생활이에요. 그래서 삶의 구원, 우리의 의식의 구원, 영의 구원, 열매대로 그들 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의 삶이 돌감람나무야. 사람들이 볼 때 교회의 모습이 돌감람나무야. 그런데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는 까불지 마라. 니들이 아무리 돌감람나무라고 그렇게 우리를 정죄해도 우리는 참감람나무야. 이러고 있어 교회가. 이러고. 그거 아니다. 이 모습이 뭐냐 하면 버림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라져 버린 구원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니까 너희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 똑바로 갖고 똑바른 신앙 고백과 똑바른 삶을 살아내라. 참 감람나무를 보여주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그런 거 용감하게 그러기에 앞서서 겸손하게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 나의 신앙을.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두 가지 속성이 사랑과 정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의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 다 죽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야. 그분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어. 사랑이. 그러면 우리는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은혜 중심으로 살고 사랑 중심으로 살아야지. 교회가 자꾸 정죄하고 막 심판하고 이러면 안 된다. 정의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내가 정의롭지 못한데 어떻게 남에게 정의를 요구할 수 있겠어요? 정의를 부르짖는 게 기독교 본질이 아니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은혜예요. 정의로 대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토록 구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 머무는 거예요. 그 바운더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얼굴을 대하고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이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며 살기에도 바쁜 게 신앙생활인데 언제 세상을 향해 정죄하고 언제 남을 향해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 은혜를 구하자. 끊임없이 구하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된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그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면
선택받았던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그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리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다. 그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변덕스럽지 않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인간의 불순종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는 결국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 인자하심 안에서 뛰노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신앙 믿음이 좋다 그러면, 자꾸 믿음이 좋다 그러면 막 큰 소리 치는 거, 믿음이 좋다 그러면 막 시끄러운 것, 막 그런 거 많이 모여서 막 어떤 패거리, 어떤 파워를 막 보여주고 막, 그래서 막 무슨 대회, 무슨 대회 그런 걸로 막 그동안 정당화하고 세를 과시하려고 그랬어.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런 거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성결인 대회 막 이런 거 전 반대예요. 별 의미도 없어요. 목회자들이 앞에서 그냥 폰만 잡고, 자, 이런 의식 갖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거 하면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세를 막 사람들에 보여주고 막 그렇게 막 어떤 파워를 막 위협을 느끼게 만들고, 이게 신앙의 힘이라고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이 아니에요. 그 능력이 아니에요. 정반대 현상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그런 거 하면서 막 무례하고 그러면서 막 큰소리 치는 게 신앙이고, 세상에 나가서도 막 큰소리 치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막 식당에 가서도 막 떼거지로 우르르 몰려가지고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래놓고 막 목사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들 다 밥맛 떨어져가지고 다 그냥 막 식당 나가게 만들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목회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폭력이에요, 여러분. 무례함이에요. 그런 모습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뭘 느낄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의 해가 안 되도록. 반대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렇게 밥 먹으려고 모였는데 옆에서 절에서 와가지고 우리 연불합시다. 딱딱딱 두드리면 아주 밥맛 좋겠어? 똑같은 입장, 역지사지.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겸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하자.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동안 교회가 너무나 어떤 이 선교의 영성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선교 방법, 식민지 선교, 막 총칼로 가서 깔아뭉기고, 그리고 가서 선교사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됐어요. 된 데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거역하고 거부하는 나라들이 많고, 그거 하면서 막,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막 착취하고,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게 다 기독교 국가들이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오늘 우리의 DNA 속에 남아있어. 그래서 교회가 늘 갑이고, 신앙이 갑이고, 세상은 을이고, 니들은 까불지 마라. 구원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고, 니들이 우리 말 거역하면 니들은 지옥 간다. 큰 소리 치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교회는 무례한 거예요. 기독교가 무례하고 비윤리적이고, 교회가 너무너무 매력이 없는 그런 집단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겸손을 잃어버리고. 요즘에 보십시오. 인터콥 같은 집단도 그들의 열심이 많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책임을 거부하고, 선교지에 가서도 얼마나 많이 이 인터컵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지 몰라.
선교사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쌓아놨던 것들, 인터컵 이놈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깽판 쳐가지고 지들이 믿음 좋은 척 선교사를 가르치고 막 별짓 다 하고 밖에 나가서 별짓 다 하고 이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추방당한 예가 한둘이 아니요. 여러분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큰 소리 치는 게 좋은 믿음이고 무조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모여서 주여를 외치고 삼창으로 외치고 마스크 집어던지고 소리치는 게 좋은 믿음이라고? 한국교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각자를 떨어뜨려 놨는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예배드리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일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코로나가 물러가라고 떠나가라고 통곡하고 목젖이 떨어지도록 소리를 지를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야 되느냐.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뭘까? 우리가 정말로 너무 무례했어요. 모이기만 하면 사고를 치고 큰 소리를 치고 행세를 하고 교회가 겸손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정말로 회개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십자가를 말하지만 오늘날 신자들이 말하는 십자가는 본래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의 영성이 뭐예요? 겸손이고 죽음이고 자기 희생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영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 신자들이 말하는 십자가는 뭐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몽둥이로 삼고 상대방을 까부시는 게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신앙, 번영신앙, 기복신앙의 한계, 문제예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건 정반대야. 그동안 여러분들이 간증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자식이 잘 됐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승진했습니다. 과연 그런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갈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로 막힌 곳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일으켜서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 그 의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거역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불러다가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십자가를 이용해 먹는 도구로 그렇게 써먹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문제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처럼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그들처럼 그냥 막 상대를 찔러 죽이고 막 무릎 꿇게 만들고 막 그래서 막 십자가를 끌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면 전쟁에서 이긴다. 이게 오늘날 믿습니다. 신앙의 그런 어떤 행태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앙에서 균형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너도 버림받을 수 있다. 겸손해라.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제대로 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 사업이 망하면요 하나님 손해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손해가 나서 그 손해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쳐서 그래서 멸망시켜서 바벨론에게 그렇게 내치십니까? 하나님이 손해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믿음 좋은 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죄송해요. 목사들이 제대로 잘못 가르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지사지로 이렇게 신앙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들의 사명은 정말 공교한 어떤 제도와 왕국을 건설하고 수호하고 지켜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큰 그림을 보고 그리고 눈물과 겸손으로 길을 닦고 정말로 그 십자가를 내가 끌어안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신앙만이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이 교회는 본질을 은혜를 신뢰로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겸손한 성도는 자랑할 게 없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멸시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섬길 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런 신앙의 영성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